말씀의 제목은 편견을 물리치라입니다. 오늘도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인데요.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마라. 사람들이 너에게 용서를 구할 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믿음을 갖을 때 겨자씨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아무리 믿음으로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져라. 감사를 잊지 말라. 우리의 수고도 재림으로 끝이 있으니 끝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자.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오늘은 8번째로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편견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편견을 물리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많은 차별과 많은 상처, 많은 무시함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갑질 문화라든지 가부장제라든지 또 주종 간의 관계라든지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여아 살해라든지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 혐오 살해 사건. 우리 얼마 전에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주차장에 죽인 이런 사건. 또 더 나가서는 우리 강남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했던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죽었다. 나는 오늘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붙이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 혐오 살인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미 북미에서는 벌써 오래전서부터 사회 문제화가 됐던 그런 이 사건입니다. 1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매주 한 사람이 여성들이 죽었는데 그 여성의 살인 사건에 캐나다만 하더라도 22%가 동거 중이었던 또 전 남편이었던 남자로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22%가. 근데 미국은 33%가 남편에 의해서 또 함께 동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오늘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근본에서는 다 이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차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가 쓴 파시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쓴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썼다는 겁니다. 자기만 옳고 또 자기만 의롭고 그리고 남을 갖다가 무시를 하되 미국을 대표하는 그 큰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정의롭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 우리만 유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주 전형적인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런 살인 사건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왜? 그래 자국의 이익이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이런 생각이 그래서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팽배하고 있는데, 이것 그 중심에도 역시 편견이 사로잡힌 그런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고, 우리 북한에서도 동일하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터키에서도 그렇고, 남미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히틀러처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런 차별의 문제,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이런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들도 살다 보면 내 나름대로 소신 있게 옳다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적이 우리들 자신들에도 있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편견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지혜라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지혜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들의 삶에 독한 시기와,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시기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한 시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툼이 떠나지 않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왜 생겨나느냐? 바로 이런 편견과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잘못된 이런 편견을 위한 이 차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정말 악들이 성경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열등의식이라든지 우월의식이라든지 독선과 편협함이라든지 험담, 미움, 외모로 사람을 봄, 무시하고 배척함,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사람들과의 그 갈등 속에, 또 사회적인 그런 악 가운데 팽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편견이라는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장자,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러잖아요. 사울 왕과 싸워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아들의 모습을 딱 보고,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가 말한 것은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기도한 것은 응답받는 이 사무엘 선지자라 할지라도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방 백부장 로마 군인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라고, 구별된 것을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정말 사심없이 대할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도 성령이 임함으로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방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언제 이방인과 밥 먹었냐 하면서 입을 싹 닦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조차도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또 남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그가 뭐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감동이 작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오질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창세기를 받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종되었었거든요. 바로 왕만 자유인이고 남은 다 자유가 없는 종이었거든요. 대등하거나 이렇게 평등하지가 않았거든요. 자신들은 종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신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어떤 우리들 가운데 편견도 있어서 서로를 바라보는데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민족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종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종이 신분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성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런 삶 자체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시각이 정말 이렇게 편견과 차별 속에서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또한 나의 편견, 사회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수없이 많은 그 편견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시고 아이들을 일일이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죠?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선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세리를 멸시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 정말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정말 편견에서 떠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사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9절,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멸시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시는 아예 대놓고 겉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경멸적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완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말 종교국가였다는 사실을 보면은 끔찍한 일이죠. 다른 사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이러한 차별이
서스름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찔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시장 어귀에서 어떤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의 기도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그 한가운데서 당당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한쪽 벽에 붙거나 한쪽 저 구석에서 정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만 다른 게 아닙니다. 내용과 기도의 내용과 길이도 달라요. 바리새인은 길었지만 세리는 매우 짧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11절과 12절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1절은 사회생활에서 못먹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12절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뭐하게 함을 감사하다라고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죠? 11절은 사회적으로 흠이 없어요. 12절 종교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기도했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볼 때는 흠이 없는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14절을 보십시오. 누가 응답받고 갔다고 그럽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훈하고 끝을 맺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이 뭘까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자기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쫓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입니다. 과시하는 기도예요. 세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 뭐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나는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원문엔 5번 나와요. 말끝마다 나는 자기를 강조해요. 자기 중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중심. 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기도죠. 우리는 주원부원하듯이, 우리는 지성이면 감찰하듯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죠.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죠. 근데 이 사람은 관계 기도보다도 행위 기도에 초점이 있어요. 또 행위 기도와 비슷한 게 뭐예요? 목적 기도에 초점이 있는 거죠. 목적 기도는 뭐예요?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목적 기도라고 그러죠. 그런 기도는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려워요. 응답해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안 해버리지, 더욱더 내가 왜 응답받지 못했느냐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고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는 관계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관계기도보다도 행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행위기도에 초점인 사람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못했는데 용서인데, 이거 못했는데 용서인데, 이거 못했는데 용서해. 이렇게 기도가 끝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방 기도는 못해요. 그냥 여기 이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는 크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기도고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기도에 은혜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았군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내가 더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은혜를 덧입는 것이 기도예요. 은혜를 덧입지 않는 기도는 기도를 해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은혜가 없는 기도는 오늘 본문처럼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연민이나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 주님을 안 닮았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주님을 안 닮는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봉사원실을 오래 했는데 주님을 안 닮았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자꾸 돌이켜보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은혜 때문에 한 것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 아무 맛을 못 내는 소금으로 밟히는 인생이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기도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내가 섬겨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건 감사가 아니죠. 남들과 비교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여기 오늘 본문처럼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은혜를 더듬는 게 아니죠. 결국 누가 응답받았어요? 바리새인이 멸시하는 세리가 응답받고 의롭담 받고 돌아갔다고. 기도는 상달돼야 돼요. 기도는 유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유창했지만 풍성했지만 오히려 상달되지 아니하고 상달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랐다 그랬어요. 만약에 시장 어귀에서 세리를 받다면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해가 좀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원래 그 세리는 로마의 앞제비고 이스라엘의 흡혈귀거든요.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서 일정 세금만 드리고 나면 남은 건 다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랄하게 착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세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남다르게 봐야죠. 하나님, 저 사람도 교회에 왔네요. 저 사람도 예배 드리러 왔네요. 참 신기하네요. 무슨 일이 있나 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세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세리를 보자마자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또 뭐예요? 종교적 편견으로 옮겨져 가지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멸시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기도조차 무시해버리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편견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 속에 하나님 없이 기도하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정말 깨닫지 못하는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혹시라도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상달되지 못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천국 못 가요. 왜요? 바리새인은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분쟁과 분파를 일삼고 시기와 질투를 한다면 나를 통해 복음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고 복음은 확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편견을 못 박아야만 한다는 거죠. 보통 차별받은 사람이 차별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멸시천대 받았어요. 배척 받았어요.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셨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차별받았기 때문에 나도 차별한다? 말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계층 간에, 동서 간에, 남부 간에 정말 여러 차별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차별하지 않아요. 성령님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심령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현대말로 이렇게 바꾸면 이거예요. 성전에서 차별 속에, 편견 속에 서로 차별하냐? 편견 속에 서로 질투하고 다투냐? 성전에다가 똥을 발랐으니 내가 네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라기에 나오는 이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그 말은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멸하시겠다는 단어예요. 그 표현이에요. 너가 성전을 갖다가 더럽혔느냐? 내가 너를 멸하리라. 너를 멸하리라.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요. 뭐 하면요?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하나 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수가 없고 복음의 광채는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들의 갖고 있는 이런 이 편견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정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많은 욕심만이 아니라 편견과 이 차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셨던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15절처럼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모든 부모가 부모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은요, 다 원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런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꾸짖었다 그래요. 꾸짖었다 그래요. 아마 제자들이 결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는 결혼했지만 다른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런 거 보면 결혼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에 대한 이런 소중함과 아이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제자들도 그 당시 사회 통념에 따라 아이들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심지어는 그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까지 꾸짖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대놓고 꾸짖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편견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당시 사회 통념은, 아이에 대한 통념이 뭐냐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애들이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소비성만 있지 효율성이 없다.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대놓고,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행동을 하십니다. 뭐라고 행동하냐면, 오늘 우리 성경의 16절 17절의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약간 좀 첨부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대놓고 우리 주님이 노하세요. 조용하게 주의 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노하셔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노하시는 이 장면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하리라 하면서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느냐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냐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방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꾸짖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따끔하게 혼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아이씩 안고 그에게 머리에 안수하시고 한 아이들마다 축복하신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아이를 대할 때 한 영혼으로 대한 거죠. 사람들은, 제자들은 육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적인 통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대하듯 우리 주님은 대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즉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면박을 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바리새인이 세리를 멸시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러한 잘못된 죄악과 다를 바가 없다. 어린아이 하나를 무시하는, 효율성을 따지고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아주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물들어서 너무 세상 통념에 우리가 빠져서 모든 것들 다 효율성을 놓고 논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 모임에 도움이 되나 유익이 되냐, 저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인 힘이 있느냐, 어쨌냐 저쨌냐, 그런 거 막 따져요. 효율성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대하고, 효율성이 있으면 막 이렇게 대우하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가겠냐 이게. 그런 모습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냐 이게. 그래서 뭐든지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경제적 손실이 어떻고 뭐 경제적 이익이 어떻고, 거기에 너무 우리가 찌들어 있다 보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예수님의 한 것이다, 그게 잘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한 영으로 보는 그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상품성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 수준을 논하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제자들처럼 악을 행할 것이고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통념에 빠져서 내가 죄를 범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을 상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프고 뭔가 어려움을 뒤에 더 사랑이 많이 가는 것이 모든 부모예요. 왜요? 부모는 자녀를 효율성으로 따지지 않거든요. 내 자녀로 따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나를 보고 서로를 보는 그런 자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 나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죠. 더구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동일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모든 어른들은 이런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갖다가 보면서 세상적인 통념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천국 못 가요. 네. 여러분, 각 집안의 모든 움직임은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모든 재정도 아이를 중심으로 재정이 다 쓰여지게 있어요. 그죠?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모든 집안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아이를 중심으로 재정들이 지출돼야 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자세들을 우리들이 가질 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애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상달되겠냐 이게 아니죠. 바리새인의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이 없듯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예배는 상달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총회에서 어린이 세례를 이렇게 주기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되는데 세례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가결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제정하게 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자,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지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 배우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기만 하는 아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한 영혼으로 보고 아이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나중에 걔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끔 만들지 말고 오늘 지금 부모와 함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각성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복의 통로가 되듯이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부모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듯이 아이를 통해 복음이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 어린 세례를 주는 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단지 아이들을 잠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로 어른과 함께 부모와 함께 복음의 주체로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동역의 동역자고 함께할 우리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어른 중심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네? 성탄 트리 하나 하더라도 애들이 하고 우리 칸타타를 하더라도 어른만 하지 말고 애들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발표를 하잖아요. 에스서부터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체가 되도록 아이들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수준과 신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편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교회마저 세상적인 통념에 따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많은 갈등들이 있고 많은 다툼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화평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지성소에서 가장 귀중한 이 법궤, 십계명을 집어넣은 그 법궤의 그 재료를 백향목과 같은 좋은 나무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가장 귀한 것을 담는 이 법궤를 뭘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 그 땔감요. 그냥 사막에서 굴러다니는 그냥 그 땔감요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백향목만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는 고든 나무가 아니에요. 다 삐뚤빼뚤하고 꼬부라지고 배틀어지고 다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들을 가져다가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선입관념으로 서로 보거나 어떤 상황에도 편견으로 서로를 대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는 생각이 믿고 난 다음에 말씀과 상충되는 정말 서로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처럼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는 얘기라든지 소자에게 물 한 걸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의 통념과 너무 다른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예수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신앙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